그 음악회 준비하는 분들은 점심 먹고가 아니라 점심을 퍼가지고 담임 목사실에 모여서 문화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가대 총무가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수요일에 제가 하겠다는 이 강좌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 놓으니까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하려나 설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뭐 주일날 한 번 하면 됐지 자꾸 하겠습니까? 그냥 이 성서의 이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 뿐이지 설교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함께 이 문제를 좀 깊이 나눈다, 그렇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도우소서. 또 우리가 우리의 관념과 새 속에 찌든 우리의 이해들을 늘 일깨워서 새로운 것을 듣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새로운 삶을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 구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작은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위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21세기의 계시와 그 다음에 믿음,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서기 1세기의 계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정황을 쫓아서 이런 계시의 말씀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던 그 시대의 정황은 어떤 것이었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은 기원전 270년 이후로 여러분 한 번도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다른 이민족의 침입 속에서 살았지만은 이 로마의 이 압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서기 100년, 110년, 130년 이 시대에는 누가 로마의 황제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 하두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 유대 나라에서 유대 독립운동, 그러니까 유대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이고 로마 입장에서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코크바라고 하는 지도자가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독립해야 되겠다, 로마로부터. 유대의 이제 독립운동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일어나는데 1차는 여러분 60년경에 일어났던 독립운동이었죠. 그러다가 언제 망했는가 하면 여러분 73년에 마사다에 여러분 베프시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의 아들 티투스가 뭔가 하면은 그 마사다를 공략함으로 여러분 이제 1차 이 독립운동은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기 130년에 일어난 이 바로 코크바의 독립운동이 바로 이제 2차 독립운동이었는데, 이제 로마 입장에서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자 이 하두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985개의 마을을 여러분 쑥대밭을 만들고, 이때 여러분 몇 명이 죽는가 하면 60만 명이 여러분 사살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서는 그 망가진 서기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 다 망가졌으니까 그 성전에다가 무슨 상을 세우는가 하면 유피투스라고, 우리말로 말하면 주피터 상을 세우는데 그리스의 신으로 말하면 제우스 상이죠. 그러니까 이 신상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 하두리아누스가 세우게 되고, 그리고 할례를 금지하게 되고, 이스라엘 북부에 10군단을 여러분 배치합니다. 이 로마의 이 병제에 의하면 한 개의 군단은 6,000명이고 6,000명에 해당하는 보조 인력이 6,000명, 그러니까 12,000명이 한 개 군단인데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스라엘 북쪽에 배치를 하고 할례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 주피터 신상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추방을 하고, 그때부터 여러분 생겨난 게 뭔가 하면 디아스포라, 유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0년경에 여러분 다시 독립을 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2000년 가까이 뭐가 됐어요?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죠. 그게 뭔가 하면 1차 독립운동 때부터 시작된 이 유민 디아스포라였는데, 이 2차 시기 때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뭐 50만 명이 막 죽어나가죠. 1000개의 마을이 그냥 완전히 다 불타 없어지죠.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무슨 전쟁이 일어나서,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서도 전쟁이 일어나서 수십 개의 도시가 막 불타 없어지고 수십만 명, 여러분 사람 한 명 죽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50만 명이 여러분 멸살을 당한다는 일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주민이 여러분 멸살을 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어찌 살아야 하나 그러겠어요? 암담할 겁니다. 여러분, 현실이 암담할 뿐만 아니라 미래가 암담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요한 공동체에 이 기도하는 집단은,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마태, 마가, 누가하고 요한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공동체는 예루살렘에 여러분 그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유대교 전통적인 그 시스템을 따라가고 있는, 성향도 그렇고 지향점도 그렇고 조금 색깔만 다른 이 공동체가 마태, 마가, 누가 공동체였고, 요한복음 공동체는 아주 혁신적인 완전히 혁명적 공동체가 여러분 이 요한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은 이 복음서하고 완전히 질이 달라요. 늘 그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읽다가 무슨 남자가 훌륭하게 나오는 거 있으면은 여러분이 찾아오면 얼마씩 드린다고 그런 농담을 했던 적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 오로지 누구만 기대하고 세상의 모든 욕심은 버리고 세상의 모든 기대도 포기하고 오직 어디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야.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이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요한 공동체가 그런 서기 1세기경에 그 참담한 현실 앞에서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그 참담한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요한 계시록으로 나타난 거죠. 이제 이해하시겠죠? 요한 계시록이 왜 나타났는지. 이제 송성진 목사님도 요즘에 요한 계시록 하십니다만은, 저는 이제 또 송 목사님하고, 송 목사님은 본래 이 철학자이십니다. 과정신학, 조직신학자이시기 때문에 그 철학적 사유를 많이 하시다가 근간에 나이가 드시니까 이 성서신학 쪽으로 조금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목사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성경을 이렇게 풀어 하시는 거, 그건 여러분이 그런 전제하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나는 오랫동안 설교만 했던 목사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1세기에 요한을 통한 그 시대를 극복하고 새롭게 사는 계시였다면, 21세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기는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희망적입니까? 아니면 참 미래가 잘 모르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무슨 뭐 예를 들면 공부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가고 그다음에 좋은 대학 가고 그다음에 좋은 성적 받아서 나오면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직장 이제 졸업하면은 얻으면은 또 좋은 색시 얻어서 뭐 알콩달콩. 여러분, 이런 꿈을 꾸는 부모가 계시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이런 꿈을 꾸는 자식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지금은 아무도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다. 꿀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혁명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이며 그 계시를 따라 살아가야 될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세기 이야기는 뭐 이제 그만두고, 그래서 제가 도표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신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제가 저 짝을 보고 이야기할 테니까 잘 보십시오. 이 제우스, 유피투스라고 하는 주피터 신하고 같은 거예요. 제우스 신. 그러니까 신 중에 제일 우두머리 신이 무슨 신이야? 제우스 신이에요. 그래서 뭐 이 제우스 신에서 나온 이 그리스어이기 때문에 우리도 신학을 여러분 말할 때 데우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말할 때 그 데우스가 다 제우스에서 오는 거죠. 그 제우스가 가장 우두머리 신이고 그 이 히라브 신화, 그리스 신화는 독특한 게 신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에요. 우두머리 신 밑에 여러 신이 있는데 그 밑에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 무슨 신? 장사의 신. 이게 힘센 장사가 아니라 상업, 돈 버는 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저 중에서 기도를 하면 누구에게 하겠어요? 에? 헤르메스에게 하는 분이 계시겠죠? 그 헤르메스는 뭔가 하면 상업의 신이에요. 두 번째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은 뭔가 하면 의술의 신이에요. 고쳐주는 신이에요. 세 번째 플로투스라고 하는 이 신은 부자의 신이에요. 부자가 되게 해주는 신이에요. 아주 매력적인 신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뭔가 하면 크레뮬로스라고 하는 신인데 저 신은 뭔가 하면 중보자의 신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보혜사 성령 같은 분이라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를 들고 돈 달라 그러면 어디로 가고? 저 중에 이제 크레밀로스가 안 장로님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 200살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걸 듣고 크레밀리스가 듣고선 그 기도의 청을 어디로 데리고 가야 돼? 장사의 신, 부자의 신, 의술의 신. 그렇죠. 그 신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크레밀리스가 안박순 그 양반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 이거 들어줄래? 안 들어줄래? 그게 뭔가 하면 크레밀로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신이 더 많은데 오늘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 정도로 제가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아리스토파네스라고 하는 이 훌륭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외동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리스토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외동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늘 기도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 외동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인생을 살아갈 때 못할 짓이 없이 교활하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이 착해야 인생을 살겠어? 아니면 못할 짓이 없이 교활해야지만 살아남겠어? 교활이라는 말이 좀 불편하면 못할 짓이 어떤 경우에든지 아주 머리가 반짝반짝 했으면 좋겠어. 그 말이요. 이 아리스토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야. 내 애동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새끼가 이제 인생을 살 때에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면 못할 짓이 없이 교활한 새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불의에 능하고, 그 다음에 양심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을 수 없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정말 좋은 기도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려고 할 때에도 이래야 되죠? 양심이 눈꽃만큼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제가 정확한 그 판단은 아니겠지만서도 이제 근간에 무슨 이 탄핵정국이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그 권력자들이 하는 처신을 보면 정말 양심이라고는 어떻게? 눈꽃만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금방 뒤집어질 일을 말이지 나는 어떻게 한다 그러고? 모른다 그러고 안 했다 그러고. 그 양심이 있는 놈들입니까? 내가 그래서 그때 알았죠. 양심이 눈꽃만큼도 없어야지만 저 자리까지 가는구나. 그 다음에 불의에 능하고 교활하기 그지없고. 자, 이 기도를 막 올리니까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이 올리니까 누가 들었겠어요? 저짝 끝에 있는, 저걸 좀 보세요. 저 끝에 있는 무슨 신? 중보의 신 크레밀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데려가? 그러면 결국은 교활하고 불의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 협작꾼처럼 인생을 살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뭐가 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청을 누구에게 데리고 가야 되겠어요? 플루토스라고 하는 부자의 신에게 가서 이걸 내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리스토파네스의 기도를 크레밀루스가 들고서는 이 플루토스를 찾아갔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플루토스는 무슨 신이야? 부자의 신이에요. 부자는 여러분 일단 이 풍채가,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그게 여러분 정말 아주 의리의리해야 될까요? 아니면 깨제제해야 될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크레멜레스가 플루토스를 찾아갔더니 그 플루토스라고 하는 이 부자의 신이 참 보기에 부자스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레멜레스가 아리스토파네스의 그 아들을 위한 기도를 들고선 갔다가 이 플루토스의 꾀지지한 모습을 보고 물어요. 아니, 당신처럼 기름져야 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뭔가 하면은 꾀지지한가? 그랬더니 이 플루토스가 말하기를 나는 본래 그렇지 않은데 제우스가 내 능력 중에 일부분을, 내 능력 중에 한 부분을 지가 가져가고 나에게는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 처지가 이렇게 꾀지지하다. 그러니까 이 크레멜레스가 물어요. 아니, 그러면 제우스가 뭘 뺏어갔냐? 너한테 무슨 재능을 뺏어갔냐? 그랬더니 이 플루토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본래 부자의 신이니까 뭘 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을 뭐 만들어주는 거야? 부자 만들어주는 거야. 이 사람 부자 만들어주고 저 사람 부자 만들어주고. 그런데 본래 이 플루토스 나의 임무는 어떤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는가 하면 정직하고 현명하고 욕심이 없고 나눠주기를 잘하고 분배를 통한 정의를 이루고 자유를 구하는 사람에게만 내가 부자를 만들어 주도록 된 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본래 부자의 신은 협작꾼, 모략꾼, 양심이 없는, 정의를 모르는 이런 사람이 사람을 부자로 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현명하고 나누기를 잘하고 정의롭고 분배의 정의를 갖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우선 장로님을 부자로 만들어주는데 우리는 오늘날 귀신은 부자로 만들어주면 나누기를 즐겨야 아니면 더 쌓으려고 그래. 아니, 성경에 나오잖아.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창고 4개를 가득 채우도록 했더니 이놈이 또 한다는 말이 그걸 나눠줄 생각은 안 하고 창고 2개를 또 진짜 이랬대잖아. 그러니까 요즘 신은 망가진 플루토스의 신인 거야. 본래 신은 그런 신이 아니야. 어떤 신인가 하면 나눠주기를 잘하는 사람에게 뭔가 하면 부자가 되게 해주는 신이야. 나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세상이 똑바로 되려면.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도 부자 좋아하잖아요. 근데 나를 부자로 해주시는데 나눠주기를 즐겨하는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부자가 별로 있어요, 없어요? 기도는 그렇게 합디다. 플루토스는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제우스가 이 플루토스가 가지고 있는 재능 중에 현명하고 나눠주기를 잘하고 정의를 좋아하고 자유를 구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는 능력을 홀라당 뺏어가고, 이 플루토스에게는 뭘 줬는가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뺏어가는 순간에 뭔가 하면 이 제우스가 이 플루토스의 눈을 어떻게 했어요? 멀게 했어요. 눈을 멀게 만들어. 그리고선 눈이 멀으니까 현명한 사람,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가요? 못 찾아가요? 못 찾아가. 그 대신에 시기가 많은 사람, 협작꾼, 욕심이 많은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면 안 내놓는 사람, 이런 사람만 찾아가는 거야. 뭐가 멀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눈뜬 플루토스의 신, 부자가 되게 해주는 신이 살아있는 시대에 아니면 소경 플루토스의 신이 살아있는 시대입니까? 이 대답도 못 하신단 말이야? 생각을 해보시면 알잖아. 분배, 정의, 나눔, 평등, 자유, 이게 실현되는 세상에 아니면은 가진 사람만 더 자꾸 많이 갖게 되는, 탐욕은 더 큰 탐욕을 일으키는,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정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잘 되는 세상이야. 그러면 이 시대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은 눈 감은 플루토스가 있죠. 아니, 크레물레스가 가만히 이제 아리스토파네스의 청을, 그 외아들의 청을 들어주러 이 부자의 신에게 갔더니 또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플루토스라고 하는 신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내가 안 되겠다. 이 플루토스의 문제도 해결해 줬다. 눈을 감았으니까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그럼 어디를 또 찾아가야 돼? 어딜로? 헤르메스라고, 아니야.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이 의술의 신에게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에게 찾아가서, 아이고, 우리 중에 왜 그 신 하나 있잖아. 부자가 되는 신, 플루토스라고 하는 신. 근데 걔가, 제우스가 눈을 멀게 했대.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고쳐줄래? 그랬더니,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이 뭔가 하면, yes, okay. 그래서 이 플루토스의 눈을 어떻게 했어요? 확 떠주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어떤 신이 지배하는가 하면 눈 감은 플루토스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착하고 나눠주기를 잘하고 쏟기를 잘하고 현명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보다는 교활하고 이기심이 많고 평등을 모르고 정의를 모르는 사람, 권력을 함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세상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플루토스가 눈을 감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플루토스가 눈을 확 떴다. 그러면 세상이 뒤집어질까 안 뒤집어질까? 그렇죠? 아니 그래서 이제 여러분 부자 되는 게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거야? 아니면 누군가가 도와서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설정을 하시자고.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플루토스인데 그동안은 눈이 소경이었기 때문에 잘못 찾아가서 엄한 놈, 아주 나쁜 놈에게도 아주 정의도 모르고 말이지 욕심 사나운 놈에게만 뭘 준 거야? 돈을 준 거야. 근데 이 신이 어떻게 했어? 눈을 퍽 떴어.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고. 변하겠어? 아니면 대혁명이 일어나요?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가슴이 퍽! 나는 이 원고를 보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내 스스로 흥분이야. 야, 정말 이렇게만 되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새 나라를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은 이런 혁명이야. 아니 욕심 많은 불의하고 정의를 모르는 그런 놈들이 다 또 천국에 가고 그러면 그 나라가 여러분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야. 어떻든지 여러분 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크레밀루스가 플루토스를 데리고 가서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뭔가 하면 눈을 떠요. 그랬더니 이 플루토스가 눈을 뜬 다음에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이거예요. 밭에 나가 일하는 농부들아 내게로 오라. 이제는 와서 네 몫을 네 몫으로 받아라. 여러분 우리 사회가 자기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만큼 자기 몫을 받으면 자기 몫만큼만 받으면 여러분 세상이 불평해져요? 안 불평해져요? 안 불평해져요. 누군가가 여러분 더 많이 갖는다는 것은 누구의 몫을 어떻게 하는 거야? 가져가는 거야. 맞아요? 아니 내 몫만큼 받으면
내가 흡족한 내 인생밖에 더 안 되죠. 그러나 내 인생이 넘치게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몫을 더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플로토스가 하는 첫 마디가 뭔가 하면 자기 몫은 자기가 갖도록. 여러분, 새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몫은 누가? 자기가. 우리는 이래. 내 몫도 내 몫이고 네 몫도? 그걸 우리는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는 지혜롭다 그래. 훌륭하다 그래. 능력 있다 그래. 성공했다 그래. 잘났다 그래. 근데 그런 기능은 이 플로토스가 뭐를 까맣기 때문에 그런 거야. 눈을 까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 속에 정의와 분배와 평등과 자유와 행복이 구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 신화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만히 보세요. 제가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이 방문해서 쭉 책 이야기를 하다가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 시대의 키워드, 제일 많이 이 돌아다니는 단어가 뭔가, 뭐 예전에는 뭐 자기 개발, 무슨 아침형 인간 어쩌고 그러더니 요즘에는 뭐 이것도 밥을 처먹으면서도 힐링, 여행을 가면서도 힐링, 목욕탕에 들어가면서도 힐링, 뭐 다 힐링이야. 맞죠? 그건 그만큼 이 사회가 뭐 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늘 이렇게 사회적으로 회자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직업에 관한 이야기고, 그렇죠. 뭘 어떻게 해먹고 살아야 되는가. 근데 요즘에 제가 그 생각하다가, 지난번에도 이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고 53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또 제가 엊그저께 그 심리학 책을 보다가 그 메슬로우의 동기단계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기본적 욕구, 먹고 뭐 하고 그러는 욕구, 그 다음에 안정적인 욕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계의 욕구, 자기 성취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그게 뭔가 하면 5개 단계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도 일자리가 530만 개가 잃어버린다고 해서 걱정할 건 아니로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지금 드릴 시간은 없지만은, 그러나 어떻든지 이 시대의 키워드는 경제, 돈, 일자리, 무슨 생존, 요즘 들어서 또 아기 낳는 거, 이런 것들이죠. 결국은 뭐예요? 돈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소위 자본주의 시대도 이미 종언을 고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예전에 사회주의의 여러분 창시자였던 칼 막스의 여러분 자본론을 읽는 사람들이 또 많이 생겼어요. 요새 자본론이라는 책이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는가 하면, 경제나 돈이나 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소위 말하면 이 아리스토파네스처럼 그렇게 자기 자식을 온갖 협작꾼이 되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부자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눈먼 플로토스의 신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신화에서도 누가 눈을 떴어요? 부자의 신이 눈을 떴죠? 근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지금 이 플로토스라고 하는 인간을 부자 되게 해주는 이 눈멀었던 귀신이 눈을 뜨기 시작했어. 요즘에 여러분, 그전에는 이제 가게를 하나 내면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아침에도 내 가게, 저녁에도 내 가게, 밤에도 내 가게예요. 그런데 요즘에 뭐가 생겼는가 하면 샵인샵이라고, 내가 낮에는 떡을 팔았으면 저녁에는 옷 파는 사람이 내 공간을 써. 그러니까 그것은 독점이 아니면 공유야. 난 옷 파는 재주가 있는데 공간이 없어. 근데 어떤 가게를 보니까 낮에만 장사를 해. 밤에는 뭐 하는 거야? 놀아. 그러면 거기에 또 샵이 들어오는 거야. 샵인 샵이라고.
이 공유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이 공유의 여러분, 공유의 출발이 왜 가능한가 하면 이건 여러분 분배를 지향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간을 내 거로만 독점하지 않고 어떻게 쓴다는 거야? 나누어? 누가 눈 뜬 것 같지 않아요? 누가 눈을 뜬 것 같지 않아요? 부자의 신이 21세기에 눈을 떴습니다. 옛날로 치면은 이런 혁명들은 프랑스 혁명, 그 다음에 영국 혁명도 있겠고, 미국의 독립운동도 이런 여러분, 사실은 뭔가 새로운 가치관이 눈 떴을 때 일어나는 혁명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우리 사회도,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가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혁명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통칭해서 제 생각에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 혁명은 간단하게 말하면 세월호 혁명 같아. 이게 지금 세월호와 연관되어서 무슨 탄핵도 일어나는 거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했잖아요. 세월호 이전의 신학과 이후의 신학. 요한의 계시도 시대 변화에 대한 자기 혁명의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 요한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부자들아 눈에 안약을 바르고 눈을 떠라 이거예요. 맞아요? 아니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이 해필 뭔가 하면 계시를 받는 일 중에 부자 얘기는 왜 나오겠습니까? 17절 시작. 다시 말하면 눈 감은 플루토스를 등에 업고 행복과 자유와 평등을 삶의 기쁨을 독점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아 안약을 바르고 눈을 어떡하라? 떠라. 그 얘기 아니에요. 지난 몇 주 전에 한국에 다녀간 진화 심리학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과거에는 인간이 먼저 변화하고 문명이 뒤따라 변화를 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은 인간은 달라지지 않는데 왜 달라지지를 못하는가 하면 내가 달라지기 전에 자고 나면 이미 문명이 먼저 달라져 있어. 내가 말이지 기도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말이지 아주 밝은 뭔가 지혜를 가지려고 지난밤에 준비했더니 오늘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아이폰 8 나왔어. 그것만 열으면은 거기 맑음과 밝음과 아주 은밀함과 영원한 것이 모두 다 들어있어. 그러니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인간이 진화하지 않고 문명이 진화하고 그 진화된 문명을 인간이 따라가야 되는 수준이 된다면 21세기의 계시는 인간을 통해서 내려오지 않아요. (21세기의) 계시는 인간을 통해서 요한처럼 여러분 누가 받아갖고 말이지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계시는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날 21세기에 그런 종교인이 있다면 이건 거의 사입이야. 요새 사입이 많잖아요. 저기 여호와의 쉽게 안상홍 이런 사람들은 또 누가 계시를 받은 거야? 지가 받은 거 아니야. 여러분 다 이거 인간은 따라가질 못해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계시를 누가 해주는가 하면 문명이 해주는데 오늘 문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평등이야. 분배. 그래서 이 공유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죠. 공유 경제, 무슨 공유 토지,
그래서 이 공동체 삶이 요새 많이 여러분 회자되죠. 협동조합. 그러니까 이 시대의 계시는 한 인간의 그 깊은 영적인 비밀에서 나오는 계시라기보다는 문화적이고 문명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계시가 더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문명이 문화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 계시는 무엇인가? 바로 이거예요. 이 눈 멀었던 플루토스가 눈을 뜨듯이 우리도 눈을 떠서 세계 정의,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늘 이 마음 불편한 게 맨날 위안부 얘기하면서 이 나라는 왜 필리핀에 가갖고서는 그 온갖 못된 짓을 한 얘기는 왜 이야기 안 하는 거야? 왜? 일본 놈만 잘못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필리핀 가서 여러분 베트남 죄송해요. 베트남 가서 여러분 내 어른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이 얘기하면 또 이상해질까 봐 안 합니다. 그게 정직하려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당했는데 우리도 이 근대사회 이건 여러분 참 근대가 막 시작하던 시대에 벌어진 일인데 이건 이 시뻘건 여러분 문명세계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 얘기는 왜 안 하나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양심은 없는 거요? 있어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 그럼 우리도 거기 가서 대제사죄하고 여러분 배상하고 여러분 무릎 꿇고 그래야 되죠. 맞죠? 난 우리끼리 이 일반 대중에 관한 거는 그런 마음은 없지만은 정치하는 사람들, 얘들은 표만 생각하는 거야. 만약에 베트남 얘기했다가는 표가 붙어 떨어져. 어디에 보니까 지도자를 뽑는 7가지 원칙 이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오늘 할 계좌는 아니니까 선거 임박해서 내가 주보에 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눈을 떠서 이 플루토스가 눈을 뜨면 대혁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문명은 대혁명으로 여러분 옮겨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떠야 돼, 안 떠야 돼? 떠야 돼요. 더 이상은 여러분 눈 감은 플루토스를 쫓아가지 마세요. 소경처럼. 눈을 떠서 세계의 정의, 평등, 행복, 분배와 사랑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뤄내야 돼요. 그게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숙제야. 이 세상이 이렇게 막 혁명적으로 변해지고 있는데 아직도 말이지 어디서 말이지 이 눈 감은 플루토스에게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구석기 신앙이야. 한번 따라하세요. 구석기 신앙. 그 다음은 무슨 신앙이야? 신석기 신앙. 그 다음 신앙은 청동기 신앙. 그 다음은 철기. 그 다음은 예수 신앙이지. 근데 여러분 그런 식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정말 구석기 신앙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미 이 여러분 사람을 복되게 해주는 이 눈 감았던 플루토스가 이미 눈을 떴어요, 안 떴어요? 떴어요. 교회 밖에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눈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세계 정의, 평등, 자유, 분배, 나눔, 행복. 나만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그렇죠. 다 같이. 제가 언젠가 말했지만 이 샬롬이라는 말이 여러분 옆에 굶어 죽는데 나 안 굶어 죽는다고 샬롬.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거야. 샬롬은 공동체적인 의미예요. 다 평안할 때 그때 뭘 쓸 수 있는 거야? 샬롬을 쓸 수 있는 거죠. 단어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신앙을 하나님을 너무 이기화 만들어서 누구 걸로? 내 걸로. 그러니까 사유화한 거죠. 이게 병폐야. 그러니 여러분 이 플루토스가 눈을 떠서 파트너가 일하는 농부들을 불러들여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몫을 여러분이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제 몫을 그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눈을 떠서 우리의 삶을 체근해야 되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수고한 만큼 누구의 몫? 자기 몫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러면 여러분, 내 몫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저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몫으로 살아가는데 이래야 여러분 세상이 행복해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왜 자꾸 갈등하고 분노하고 불안한가 하면은 내 몫을 누가 가져가는 거야? 에? 아니, 내 몫을 누가 가져가냐고. 그러면 내 몫을 내가 안 갖고 다른 어떤 힘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한에야 어떻게 세상이 평안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도, 영국 혁명도, 미국 독립운동도.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세월호 이후에 벌어지는 이 사건들은 그런 어떤 그 아주 군중에 의한 힘에 의한 파워 어택션, 힘에 의한 그런 혁명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참 문화적인 혁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나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해주려고? 따라하세요. 우리를 눈뜨게 해주려고 미련한 나보다 문명이 먼저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고마워하셔야 돼. 그 혁명의 전이들을 말이지 막 무슨 불편해 여기고 그럴 거 없어요. 아, 미련한 나. 우리는 다 미련해요. 안 보여 뭐. 근데 그걸 눈뜨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대문명적 계시가 우리 앞에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런 이 시대의 가장 밝은 눈으로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가는 그런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인류 가운데, 그 인류의 대다수 민중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